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나는 전쟁하기 싫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귀신, 마귀, 사탄,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도 또한 이 체계가 있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하지만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전략을 써서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또 전 세계를 악한 사단의 목적은 파멸입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이미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혼자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교회와 사업 터전과 직장과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한 개인을 미혹하는 작은 일들도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와 정권을 잡게 해서 한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십자가 군병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방어하는 그러한 방패도 있어야 되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방어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그러한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또 여러분 창도 있어야 되죠. 창도. 방어만 하다 보면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그러한 무기 5가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또 이 사회 모든 것들 가운데 영적인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분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요, 그 권위를 사용할 때 악한 사단의 무리들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견고한 진이, 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게 허용했던 그러한 세속적이고 제약된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악한 사단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하나 성을 쌓기 시작하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지배하고 우리들을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며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악한 사단이 쌓아놓은 그러한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쌓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공포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과 사기와 강포와 그리고 분노와 음란과 도박과 그리고 모든 부정,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견고한 진을 쌓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악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늘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낮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강포하게 만들고 또 모든 쾌락의 종이 되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위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리고 나를 자학하는 그리고 음란과 거짓과 강포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그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연약함을 스스로 각자마다 다 다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을 보면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거기서 피해가 되고 이런 모든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 그 배후에는 알게 모르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그러한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런 차원,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생명,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이것은 분명히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로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하십시오. 하지만 그냥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끝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악한 사단이 와서 너 배고프지? 배고프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 순간에 떠올라서 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우리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악한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너를 멸하기 위함이다.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애우고 암송하고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위기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위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괴력. 우리 안에 쌓여진 악한 사단이 쌓아놓은 강력한 견고한 진들, 거짓과 부패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능력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의 변화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변화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을 체험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받은 베드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행동,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병든 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 성령에 대한 그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치고 내가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강팍한 이 시대에 나타나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두나미스 능력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하는 겁니까?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우리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성령 능력 받고 뭔가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좀 했으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만해지고 교만해.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한 말대로 되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무슨 능력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겸손해야 돼요. 능력이 좀 나타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요.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요, 우리들이 사용해야 할 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기들이 증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악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악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마귀의 사슬을 파하시며 죄를 계속하게 충분하며 마귀를 무찌르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또 악한 사단이 우리 가정을 흔들 때, 우리 교회를 흔들 때, 이 사회를 흔들 때,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악한 사단의 그 계획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그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들으면 악한 사단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보혈 찬양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 보혈. 여러분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눌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막 눌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 같은 게 뭐냐 하면서 막 자학을 하게 되고, 과거의 모든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를 좋아합니다. 참소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떠올려서 계속해서 현재도 울고 먹으면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쓰는 것이 참소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또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하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싹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만. 찬양 부르다 보면, 보혈 찬양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아까 읽었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너가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게. 너는 결국은 승리하여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너 자신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 하지만 다시 손잡아 줄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는 안 돼. 너는 근본이 틀렸어. 넌 원래부터 못해. 안 돼. 너가 이거를 시도한다고 해봐. 절대 실패할 거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가 작아. 너는 조상이 안 좋아. 너는 학벌이 없잖아. 너는 뭐가 없잖아.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생각으로 자꾸 얼고 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그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보내셨어. 나는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존재야.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거짓으로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하고 사기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공중 권세자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질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악한 사단에게 알려주고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희미하면요, 믿음이 희미하면 악한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웃기는 소리 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 자체가 바로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른 것을 선포하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험에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참여하는 십자가 군병임을,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있어야 됨을 또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우리를 내게로 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는 삶,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악한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아버지 악한 사단이 쌓아놓은 견고한 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망하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전쟁을 아버지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강력한 십자가 군인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깨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